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주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준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보고도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계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비록 그것이 당장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저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차라리 실패할지언정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모든 불안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부분으로서 성전의 의미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후 모세를 향하여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60규빗 되는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을 둘로 나누어 한쪽을 지성소라 하고 나머지 다른 쪽을 성소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1규빗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1규빗은 약 45cm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막에 대한 자세한 명령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석판을 보관하는 법궤를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시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약 1년간에 걸쳐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성막에 봉헌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장, 13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생각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러 무수한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인 미드라슈에 보면 솔로몬은 법궤에 기도를 올림으로써 누명을 벗고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또한 법궤 앞에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그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자 구름이 일어나 법궤와 성전을 감쌌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열왕기상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작은 건물에 제한되어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며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이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삶을 약 70년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공사를 감독한 스룹바벨을 기리는 의미에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 당시 상황과 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후 세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이것은 헤롯 왕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앞에 두 성전과는 다르게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바로 이 성전으로 46년에 걸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현재는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성전 서쪽 외벽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의외의 지도자들 앞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받침대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바로 스데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한적 건물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님을 명백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이러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 중 하나인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에 강력히 저항하였습니다. 즉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의 지도자들로서 이들은 건물에 집착하여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 보아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실제로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스데반은 명백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 건물만이 성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유대의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는 자신이 거룩한 교회임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죽는 대신 소나 양 혹은 염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가져온 짐승을 죽여 그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님은 속죄 제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죄 없이 거룩해서가 아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통해 죄를 지어왔고 또한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원동력은 다름이 아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 이른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면 이것만큼 가식적이고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교부들은 자신과 교회를 순결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죄인처럼 추하고 악하지만 우리를 외면하거나 저버리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교부들은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서 뉘우치는 삶과 그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뉘우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순결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죄인들을 지금도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추함과 아름다움,
죄악과 거룩함의 구분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순결하고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의 굴레 속에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매순간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순결한 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